저희들이 존경하는 이승훈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예. 이승훈 선생님은 우선 기독교 신앙에 투철하신 분이었고 또 소위 개화기를 만드신 교육의 선구자였고 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사업에 뛰어드셔서 사업도 대성한 사람이에요. 이제 좋은 사업가죠. 교육가, 사업가. 또 더 중요한 것은 3.1운동을 중심한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서신 분이고 물론 33인 중에 한 분이시고 특히 그 기독교를 대표한 독립운동을 만드신 분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오산 학교가 흔적으로 남아있다. 뭐 그런 분이신데 저는 이승훈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돼서 하는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승훈 선생님을 우리가 보는 그 입장을 어디서 출발할까? 제가 우선 3.1운동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 3.1운동 출발해 보면 이승훈 선생님은 3.1운동을 마치고 나서도 해외로 망명해 나가지 않고 국내에 머무셨다. 저는 이 점이요. 과거에 우리 지도자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남아서 교육, 후진 교육운동, 또 인재양성운동, 그다음에 뭐 물산 장려운동을 통한 뭐 경제회복운동, 민족경제운동 이런 걸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독립선언에 서명한 33인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승훈 선생같이 예컨대 정치적 역량이 탁월하신 분이 전혀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정치적 욕망이 좀 있었으면요. 3.1운동 이후에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에 직접 개입해서 임정용운이라든가 했을 텐데 협력을 했을 망정 임정이 들어가서 무슨 직을 차지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다. 해방 이후에도 사실은 별로 그 정치에 참여한 적이 없으세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직업인으로서의 정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전심하셨고 또 기독교 선교에 전심하셨고 후진 양성에 전심하셨다. 근데 이것이요. 3.1운동을 중심한 민족 독립을 보면서 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도자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나서도 사상가, 기독교 신앙가, 사업가, 교육자 이런 걸로 충실한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하나 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의 그 뭐라고 할까 생각과 사고의 넓이라고 생각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기독교 혼자 한 건 아닌데 천도교, 불교가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를 대표하면서 이분은 혼자 하지 말고 종교는 다르나 뜻을 모아서 민족 독립과 자주를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3.1운동 독립선언을 할 때 기독교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는 천도교라고 하는 이방 다른 종교와 협력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양면상 강하냐고 의문을 제기한 계층이 있을 때 이승훈 선생이나 또는 그 함태영 목사님이나 이분이 나서서 정리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딱 서면서도 이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 신앙의 넓이를 정리하셔서 기독교 내부에 의구심을 가라앉혀 놓았다. 이거 지금 생각하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넓이에 또 깊이에 정통하신 분이다.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거 보고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넓으신 지도자예요. 좁은 뭐 기독교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뿌리 박았지만 뭐 신앙이 넓어서 다 포용할 수 있는 참 큰 그릇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 관련해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독립선언에서 서명하면서도 이 독립선언서를 독립선언서로 할 거냐, 독립청원서라고 할 거냐 하는 논란이 내부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뜻인데 독립청원이라고 하자는 말은 이 일본 식민지라는 압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시는 하나의 회초리다, 고난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우리가 좀 일본이 싫지만 하나님이 우리 호차리를 주는 한 수단이기 때문에 일본 당국에 대해서 독립을 청원하는 온건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로 본 사관입니다.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총을 누구한테 한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자주적으로 선언해버려야 된다. 굉장히 강한 이런 의지를 표현한 측이 있었습니다. 둘 다요, 오해의 성전이 아니라 하는 방식을 놓는 역사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정리는 독립선언서를 하기로 정리가 끝난 겁니다. 물론 불교도 맞고 천도교도 맞았는데, 그때 기독교에서 청원이냐 선언이냐 하고 내부 논란이 있을 때 그걸 정리한 사람이 이승우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는 선언을 하고 마지막에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요, 모든 역사에 있어서 지금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무슨 시국선언을 한다거나 뭐 할 적에 청원이냐 선언이냐는 문제는 단지 노선상의 차이만이 아니라 역사에서 자주적으로 한번 우리 의사를 결집해서 밝히자. 그런 그 강한 신앙입니다. 그 철저히 참여적인 신앙이고, 이런 것을 이승우 선생이 갖고 있는데, 저는 아까 다른 종교와 가치도 민족 독립을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넓이에 비춰서 이번 것도 강한 신념에 벼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이승우 선생 같은 분이 참 폭이 넓고 깊었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 독립선언선을 채택하고 독립운동을 해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제일 강조했던 점, 이승훈, 뭐 함태영 등 길선주 목사는 강조했던 점이 뭐냐면 비폭력 방법으로의 선언이다, 독립운동이다. 이건데 기독교가 제일 주장한 거예요. 물론 당시 이제 깐디도 비폭력 운동을 주장했고 그랬지만 이승우 선생은 철저하게 예수의 정체를 따라서 비폭력이 힘이 있다. 이 평화가 힘이 있다. 이 평화 사상이요, 그냥 머릿속의 사상이 아니라 실제 운동할 때도 비폭력적 독립운동이 폭력보다 훨씬 우수하다. 저는 이것은 단순히 그 독립운동의 방법론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뭐랄까 행동의 규범이고 무슨 일 할 때 아주 그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폭력적 저항이에요. 세상 악에 대한 그 정도, 그 비폭력 저항이 부활을 낳고 신념을 낳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비폭력이라는 말이 전술 전략이 아니고 신앙의 바탕이다. 비폭력이 훨씬 강하다. 비폭력이 뭐냐?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폭력은 원수를 갚는다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으로 내가 삼켜서 원수를 녹여낸다. 뭐냐면 원수를 폭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비폭력으로 원수를 삼켜서 원수를 내 편으로, 그리스도의 편으로 만든다 하는 훨씬 더 강한 측면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폭력 운동은 엄청난데, 비폭력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3.1 독립선언문에 우리 그 조선의 독립은 우리만의 독립이 아니라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일본, 또 함께 고통을 하는 중국,
이런 동북아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가 독립의 목적이지 우리만 홀로 독립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주변 국가와의 평화 공동체를 주장하는 것과 비폭력은 아주 상통합니다. 비폭력이 아닌 폭력은요, 주변국과의 평화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면서 끌어들이면서 평화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평화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겠다죠. 비폭력 방법으로 원수를 끌어들이겠다. 평화를 만들어서 원수를 사랑해서 평화 공동체 만들겠다. 엄청난 강경거든요. 그래서 비폭력은 그런 뜻에서 넓은 의미의 사랑의 표현이다. 예, 비폭력은 폭력의 반대가 아니라 나가면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녹여내는 사랑. 그런 원수 사랑하는 사랑.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엄청난 그 신학적 기반이다. 또 신앙 고백의 산출이다.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다. 저는 이걸 이소훈 선생에 관한 기록이나 이소훈 선생이 법정에서 했던 얘기, 이걸 종합하면서 비폭력, 평화,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이 사람의 사상 속에 마음속에 언급되어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오산학교가 아닌가. 교육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심어주고 그래서 역량이 있는 일꾼을 키워낸다. 그래서 이 과제를 생각하면요, 어떤 정치를 해가지고 뭐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미래를 앞두고 많은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 선교의 최고의 적합 방식이라고 본인이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지도자가 여러 형태의 지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승훈 선생 같은 타입의 지도자는 시간이 흘러도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고 당대에는 뚜렷한 이렇게 영웅은 아니나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로서 내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승훈 선생은 참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택해서 참 성실하게 사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마다 존경해 가요. 저는 이승훈 선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기본이었다. 그럼 너무 정직하고 깔끔하고 솔직하고 그래서 그 멀리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고 신앙의 깊이가 있었고 신앙의 넓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3.1운동 때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승훈 선생 같은 이 폭넓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다. 참 좋은 일이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뭐 제가 역할이 우선 3.1운동 끝내봅니다.